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그 인침과 이 보증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의지, 또 하나님의 그 열심,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이런 단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또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열심을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이 인침과 보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열정들을 좀 우리가 좀 헤아리는 이 시간 되고 또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확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먼저 우리 인침과 보증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세 구절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이게 부르는 그것은 성령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이게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침을 받고 또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거죠. 그럼 왜 인치고 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그만큼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인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이 직분적인 어떤 목사나 장로의 어떤 그런 직분적으로 기름 부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런 선지자나 어떤 이렇게 제사장, 왕, 특별히 이제 선지자와 이 왕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이 사건이 기름 붓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또 왕은 왕답게 우리에게 기름을 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임적으로 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또 우리 직임에 맞게끔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직분을 감당케 하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인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나 더 보면 우리 에베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1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기 때문에 인침받은 사람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찬미하는, 감사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인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가 감사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뭘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의 인침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저나 여러분들로 하여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증거 규절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일반적인 세 가지 인침의 이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거. 예를 들면 서류에 사인을 딱 하면은 그 서류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서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입장에서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침의 이 사건 속에서는 뭐냐면 권위를, 무엇인가의 권위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인침으로써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에 사인하면 그 서류가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을이 아니라 이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 말이 이제 요한복음 3장 33절 이 세례 요한이 한 말. 나는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쇠해야 되지만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침으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도 뭐가 있어요? 인침에 대한 사건이 있는 거죠. 뭔가 확인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너무 올라갔는데? 하나 더 내려보세요. 네. 제가 강의안이기 때문에 생략해가지고 지금 나왔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어쨌든 일반적인 의미 속에서 뭐냐면 그 권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쓴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이 왜 인치느냐?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치는 사건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역 거래를 하는데 배를 타고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뭐냐면 물건을 이송하게 돼요. 근데 그 배가 마련되지 않으면 배싹을 지불하더라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뭐냐면 이렇게 인을 쳐놔요. 요거는 어느 집안의 이 소유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을 딱딱딱 쳐놓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이렇게 쌀 이렇게 수곡 매매할 때 도장 빵빵빵 찍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을 치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의미와 연관되는 거죠. 세 번째, 또 인침당한 것을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만들므로써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이, 만약 손 댔다고 하면 그건 불법을 행하는 자겠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번 성경과 한번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침의 그 사건에 따라서 성경적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인치심으로 우리가 진실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거죠. 인침을 받음으로 너는 나의 특별한 자녀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이 뭐냐면 인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마다 우리는 반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소유된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옆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이는 내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서 계속 증거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가장 이제 두드러진 사건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 이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치심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함.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유명하잖아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인치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인친 사람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나를 묶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사망의 줄에 나를 동여맸지만 이제는 생명의 줄로 나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인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침에 대한 이 사건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마지막 결론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나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보증에 관한 우리 부분을 한번 볼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보증으로서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뭔가 보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보증은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지불해야만 될 대가의 일부분임.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려고 할 때 지불한 착수금이 바로 보증임. 그리고 나머지를 지불해야 할 것을 계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선급금을 주잖아요. 이건 내가 사고 선급금을 줬으니까 10%를 얻어 줬으니까 내가 나중에 와서 나머지 돈을 지불하고 꼭 사겠습니다. 이 돈 남에게 이 물건 남에게 주지 마세요. 할 때도 이 보증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첫 번째 할부금으로 주셨기에 결국 구원을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이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뭘 보증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당신에게 성령이 오신 거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세상 끝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마지막 대환란, 대대대대대 환란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성령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666이라는 그게 이제 사람 이마에 이제 맞는다. 그래가지고 666 맞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바코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설령 저나 여러분들이 그거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렇다고 너 하나님 구원해서 내가 너 제외할게 그러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종말의 때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부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의 증거가, 하나님의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더구나 이 성령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연관해서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얘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이하에 보면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아하, 내 몸도 주님처럼 썩지 않을 몸으로 반드시 바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내 안에 오셔서 두 가지 일 하셨는데 무슨 일 하셨다고요?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전체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또한 우리들에게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죠. 근데 이 인침과 이 보증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돼요. 이런 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내가 성령을 인치노라 하고 이렇게 직접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드디어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 오신 것이 인침과 보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그 효력들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예, 아무리 대환란이 와도 위로를 받죠. 통비박산이 나도 위로를 받죠. 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이 오셨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만약에 없다. 그럼 성령이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가 아까 에베소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자꾸 움직이세요.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가운데 하나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만 하지 말고 오늘 배운 말씀에 따라서 감사해 보세요. 찬양하면 아유 성령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니. 그것도 감사함으로 차원함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해요. 이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심과 역사함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을 때 피해야만 할 것.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그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 질문이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피해야만 할 것. 이런 것들을 피해야지만이 우리가 내 안에서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피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 억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옛사람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잡고 가면 성령이 태풍으로 불러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의 태풍이 너무 강해가지고 성령의 그 태풍까지도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려고 한다면 피해야 돼요. 뭐예요? 소멸하게 하는 거.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죠? 예를 들면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에 소홀히하고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성령은 어떻게 돼요? 근심하죠. 슬퍼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남들은 그것을 느끼는데 나는 못 느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세미한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있을 때 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성령님보다 나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아주 그 마음에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자꾸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가급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돛 닦듯이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 기억나고 생각납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나이만큼 읽고 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의 말씀에 따라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계속 꾸준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알려고 한다면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행동해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해야 돼요. 1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알고 항상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 하늘만 보지 말고 기도할 때 내 안도 좀 이렇게 보고 하세요. 내 안도. 기도할 때 그냥 저 하늘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만 좀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봐야 돼요. 또한 내 안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래서 지금 눈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크게 뜨고 이제 영안이 좀 한번 좀 이렇게 크게 열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교통하고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만 하늘나라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우리 가족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교통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뭐냐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함께 감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그래서 하늘만 보지 말고 내 안을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묵상하겠다는 얘기는 인도를 받겠다는 자세예요. 성령 안에서 행동하겠다는 자세가 묵상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보는 늘 손에 가까이 보는 스마트폰이나 이럴 때 입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이 스마트폰 볼 때마다 열고 닫을 때마다 항상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느끼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인침과 보증을 믿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의지, 또 이런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런 강한 그 사랑, 우리 인침과 보증에서 엿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혹시라도 모르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열렬히 원하시는데 나는 왜 그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이런 관계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 성령님께 이런 일들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굳건한 의지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운 일,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정말 우리가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더구나 어떻게 돼요? 항상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이기는 거예요. 더구나 이 고린도후서 2장이 뭐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죠? 또 4장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편지,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심지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에서 무슨 뭐 생수의 강이 나겠어, 여기에서 무슨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어떻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축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그 사역을 확신할 때 우리들의 삶이 이런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보면서 성령님의 인침과 보증에 관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습관을 쫓아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감정에 의해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이 세상 일로 번잡하고 또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 바깥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보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여러 가지 안정장치 또 여러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과 보증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사실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 주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